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침대를 구한 것은 그건 분명 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리 침대, 좋은 침대를 구입한 것은 분명 이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누운 사람이 잠이 잘 와야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침대는 좋은데 잠이 안 온다.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 위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음식을 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입맛이 좋아야 됩니다. 입에 넣어서 그 음식이 맛이 있어야 행복입니다. 아무리 징수, 성찬을 차렸다 하더라도 이 죽 한 그릇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집을 장만한 것은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저택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 속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파트너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에 좋지를 않아서 파트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행가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압니까? 알아요? 제가 이만 유행가를 한번 몇 번 불러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유행가 가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가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주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주실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의 파트너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도 집회에 갔었을 때에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에바다 교회에서 집회할 때 우리의 구세주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또 박수를 칩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토니 케플로라고 하는 교수가 하와이로 여행을 갔답니다.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또 배도 고파서 새벽 2시쯤에 해변을 배회를 하다가 불이 켜져 있는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거리의 여인처럼 보이는 여자들 7, 8명이 들어오더니 떠들썩하게 아주 수다를 떨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내일은 말이야 내 생일인데 벌써 39살이나 벌써 처먹었어. 그러자 어느 여자 하나가 그럼 네 생일날 축하도 그럼 해주고 노래도 그럼 불러달라는 거야? 네 주제에 어림없는 소리도 하지만 네 주제에 무슨 생일 축하야? 그러자 생일이라고 말한 여자가 고함을 치면서 자기를 무시를 한다고 욕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이 광경을 식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교수가 그래 생일 축하해 이러면 될 것을 이 여인들의 내면에 상처가 너무 커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를 못하는구나. 이 여인들이 우르르 나간 다음에 캠폴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내일 그 여인의 생일 축하를 여기서 제가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이들 매일 새벽 3시쯤이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수다를 떨다가 그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 몇몇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인근의 여인들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아그네스가 들어오자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아그네스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아그네스가 엉엉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순간 캠폴 교수가 아그네스 양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이러한 장소에서 감동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울어서 눈물바다가 돼서 사람들의 눈이 퉁퉁 부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그가 책 한 권을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즐거움과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행복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었습니까?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는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고 석고화되고 타성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세련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경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최상의 방식이고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과 내 의까지도 창조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요즘 주변에 보면 수고는 참 많이 했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는 정말 많이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엄청나게 수고는 했는데 수고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채워줄게. 내가 공부 많이 했지. 공부한 만큼 내가 앞길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손길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공부하는 자에게는 공부로,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으로, 직장생활 하는 분에게는 직장생활, 장사하는 분에게는 장사를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형통하고 육적으로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사업과 직장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거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길로 따라 살아가면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서, 이 말은 어원적으로 순수하다, 헌신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이 됐다, 성별이 됐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땅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쌀을 성미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책을 성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가구를 성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돈을 성금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먼저는 비즈니스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비즈니스로 처음 만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내가 밤새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즈니스로 만나든지 어떤 방식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변해 놓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방식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거룩함 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 없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리는 삶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유익만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의 환상과 비전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중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나게 되면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게 하겠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며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자 장성태가 끌려오는 사진과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장성택의 말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세운 자리는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재판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세상은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편에 산다면 누가 그를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7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던 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양떼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두웬족이었어요. 지금도 사막과 광야를 무대로 해서 사는 베두웬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시대처럼 장막을 이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혀 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를 무대로 자신들의 전통과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웬족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노사관계가 어떻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의 현실의 영향을 이들처럼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두웬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아버지 아래서 바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신분을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 맞는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생을 복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